이 시간은 오직 한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멀리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잉태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법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영원히 온전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말하면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방법처럼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말 그대로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죄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이것이 죄가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마라 한 그것에 저촉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요즘에 잔혹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이와 같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는 삼위가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경일인데 제가 제 엄마한테는 딸이 되고 제 남편한테는 제가 아내가 되고 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이경일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와 같이 어머니도 되고 딸도 되고 아내도 되는 것처럼 천국 가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이게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적으로나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나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올무에 빠지지 말고 그냥 접어두고 넘어가면 우리 영적인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명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알지 못한 채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그 의문을 여러분이 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와 같이 표현하시면서 주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사람의 삶으로 말하면 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외국에 가서 특별히 미국 같은 데나 혹은 프랑스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출생하셨는데 해산할 곳도 없어서 그 말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은 성장 배경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나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전유죄가 있듯이 아마 그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흉악한 죄를 져도 아마 돈으로 해결해서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형은 안 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다니며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자기하고 라이벌과 같이 느껴지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주님께 질문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상관하지 말라.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볼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경쟁 관계를 너무나 추구하다 보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볼륨이 높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아무도 길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면적인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셨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이웃 중에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흉한 냄새를 풍기면서 못된 짓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포기하고 접어버립니다. 마치 갈대를 꺾어버리듯이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우리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돼서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사서 해방시키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누군가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힘 안 들이고 고민 없이 지셨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와 같이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업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린 후에 비로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민하신 이유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할 일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것을 주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시고 육신의 고통도 다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 십자가의 그 사형법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6절로 4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미리 아신 사실들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아셨고, 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침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희롱을 다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보통 그 사형장까지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못 잡숫고 못 주무신 관계로 그 형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구렛네 시몬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려 했지만은 맛을 보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통 효과 없이 그냥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에 죄패를 써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은 진실로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희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죄패를 붙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모욕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짜니까 못 내려오지, 이와 같이 모욕을 한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야유를 던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 거야 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함께 예수님께 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할 거를 미리 다 아셨는데 무엇보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고침을 받고 또 배부름을 얻고 했지만은 막상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바 말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겪으시고 심하게 겪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결국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처럼 고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유일한 구원자이며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많이 나가도 상관없이 그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를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산 가는 길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한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 길로 들어서면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임을 저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